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공로 힘입어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심어야 열매를 얻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를 들어본다면 심으면 거둔다. 그 확실한 진리죠.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엉겅퀴가 있으면 비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엉겅퀴를 뽑고 꽃씨를 심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잡초가 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잡초를 뽑고 꽃씨를 심으면 꽃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안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씨앗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이 심으면 거둔다라는 이 진리를 외면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두 가지 어리석은 행동이 있는데 무엇이냐? 첫째,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 그 도둑놈 심보이죠. 두 번째는 육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고자 하는 것. 이것도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 심는 자가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썩는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썩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우러러 바라봄, 그것이 신앙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심고 하늘의 것을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됩니다. 생명을 심고 하늘에 관한 것들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심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심는 것에 관해서도 고린도후서 9장에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핸드폰 성경은 없습니다. 이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면에 있는 이 성경을 보시면 이 많이 심는 이 단어 가운데 뭐 2번 가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난하주 그렇게 말합니다. 난하주. 이 난하주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맨 아래쪽에 보면은 난하주라는 것이 난간 아래에 있는 주석 그런 것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헬라어로 이 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면 뭐 2번 가로치고 3번 가로치고 그 나눠준데 이 많이 심는다라는 것을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두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많이 심는 것이 복을 심고 그러면 복을 심으면 복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밀농사를 짓게 되면은 보통 5배 소출을 얻는다 말합니다. 쌀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 쌀농사는 20배의 수확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쌀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는 인구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애굽 땅에 들어가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인구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업을 하다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무엇을 합니까?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밀농사를 짓게 되면 5배의 수익을 얻고 쌀농사에 농사를 짓게 되면 20배의 수확을 얻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심게 되면 영적인 것을 심게 되면 몇 배가 얻을 수 있을까요? 최소가 100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것입니다. 교회 갑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믿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전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전포하고 선포해야만이 그 십자가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저절로 가겠죠. 때가 되면 가겠죠. 알아서 여러분들 세상에 알아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뭐가 생깁니까? 열매가 생깁니까? 아니요. 내버려 두면 뭐가 생깁니까? 잡초가 생깁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알아서 가겠죠.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 때가 되면 잡초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찾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 변화가 되죠. 교회가 나오면 변화가 됩니다. 무슨 변화가 나타납니까? 얼굴에 변화가 있죠. 표정에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 생활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변화된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교회를 나와서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교제하고 또한 우리 장로님의 인격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의 인격을 보고 여러분들이 변화됩니까? 천만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야, 아무개야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죠. 그럴 수 있죠. 친구들의 이 요청에 의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친구가 지속적으로 나를 돌볼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합니다. 사람은 다 변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때가 되면 김치도 담궈주기도 하고 멸치도 볶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커피도 사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지극정성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교회 나오신 분이요. 그 사람만 쳐다보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나에게 김치 담궈주고 멸치 볶아주고 그런 분을 계속 쳐다봅니다. 근데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변해요. 변합니다. 사람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관심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나를 전도했던 분이 다른 사람을 더 관심을 두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 전도받아 온 입장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나를 소홀히 여겼다. 나를 이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를 향한 그 관심의 유통기한이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사람은 다 누구나 변화입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권사님과 교제하고 목사님의 인격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으로 성장합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신성교회 갔더니 목사님의 인격이 훌륭하대.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뭐 절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난다.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구역 예배 모임으로 하죠. 우리 각 구역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거 필요해요. 그거 필요한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유통기한이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지속되고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되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두기까지. 여러분들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0년, 20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의 열매가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다른 것은 다 해. 다른 것은 다 할 수가 있어. 찬송도 하죠. 봉사도 하죠. 여러모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만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자기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회중 찬양을 할 때 꾸벅꾸벅 조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어요. 찬송을 할 때는 얼마나 우렁차게, 얼마나 기쁨으로 또한 힘차게 찬송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회중 찬송이 다 끝나고 나서 언제 졸려요? 말씀 들을 때,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지루하게 하니까 졸립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원액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도 어때요? 졸려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성경을 각색한 영화 있잖아요. 연극 있잖아요. 예전 사역지에서 우리 제자반을 했는데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모셔가지고 극장에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이었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스크린에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막 얼마나 가슴이 메입니까? 로마 군병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옆에서 막 책찍질하고 막 그 눈물을 흘리고 살점이 터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뭐 그런 장면이 막 스크린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그 암흑의 권사님이 꾸벅꾸벅 졸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생생한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루해서요? 아니죠. 마귀가 믿음 생겨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만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엇으로 변화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 우리 그 아무개한테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딸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저도 제 자식을 제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우리 남편이 어떤 여집사님, 여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했대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신방 예배 좀 드려달라고. 제가 꼭 붙잡아 두겠다고. 누구를요? 우리 남편을 꼭 붙잡아 둘 테니까 와서 좀 이렇게 말씀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게 됩니까? 그 목사님이 가서 안 돼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너리즘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감격적인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까?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목사님 이렇게 신방 오셔가지고 그 해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우리의 신비에 큰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케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에스겔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의 말씀을 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입을 열어 먹어라. 먹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잖아요. 보는 것, 만지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 오감 가운데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먹는 겁니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셨어요. 새로운 도시를 만났죠. 새로운 문화를 접하셨어요. 즐겁고 재밌죠. 근데 거기에는 생명 없어요. 보는 것, 듣는 것, 여기에는 생명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비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씨앗 뿌리듯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심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언제 쓰여졌냐면 로마 황제,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때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집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것은 핍박과 박해 그 이상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이요, 로마 시민들의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두고 검투사를 통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인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검투사들의 이 싸움이 한두 번이지 계속하다 보니까 지루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 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두고 맹수와 싸움을 시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가 이 로마 황제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이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세우고자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움츠러들어 있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활력을 얻고 다시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으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활력이 있다. 근데 이 활력이라는 헬라어가 에네르기입니다. 에네르기. 이 헬라어 에네르기에서 영어 단어 에너지가 파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에너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에너지는 말 그대로 힘이죠. 능력이죠. 파워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장소에서 이렇게 환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기 에너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환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 엔진에 있는 그 에너지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에너지, 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활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있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말씀합니다. 첫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치는 능력으로 다가온다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아주 예리한 칼. 이 예리한 칼이 어떻게 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도 무섭죠. 육신의 질병 무섭습니다. 근데 육신의 질병만큼 아니 그 이상 더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뭐요? 마음의 질병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TV를 보게 되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죠. 칼을 들고 상대를 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하다. 근데 그것이 하는 일이 무엇이다? 보이지 않는 곳,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것을 고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칩니다. 무엇까지도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우리는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치료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면박 주기 위해서, 책망하고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가셨어요. 병원 가셔서 의사 처음 만날 때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아무개 선생님 저 옆방에 가서 무엇하고 오세요?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그런 말을 하죠.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면박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드러나게 합니다. 왜요? 드러나야만이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드러나야만이 고쳐지고 치료받고 강건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욥기 말씀을 보세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 믿음이 성장케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에베소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것을 심으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선을 심으라는 것이죠. 선을 심는 게 무엇이? 여러분 선이 무엇일까요?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게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게 선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는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데 무엇이 없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를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이 무엇이냐? 여기에 보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정의를 행함과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대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구약 히브리어로 헤세드,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정의를 행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정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인간미가 필요해요.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 네 가지가 있답니다.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첫째가 시기하고 질투할 때 인간의 판단이 흐려진대요. 여러분들 마음이 안 들어요. 시기심이 생겨요. 남들은 다 이쁘다고 하는데 안 이쁜 거예요. 그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선입견.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 주었어요. 그러면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욕심. 욕심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장기 두고 바둑 둘 때 욕심이 앞서잖아요. 욕심에 무엇이 멀어버려요? 눈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할 때. 사랑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할머니, 할아버지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손주들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다 최고래, 다 잘하고, 다 잘생겼고, 아주, 판단이 흐려지시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라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을 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덧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을 행한다는 것 세 번째가 무엇이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들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세요? 야, 아무개야, 너 지금 금식할 때야. 금식에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우리에게 구제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헌신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봉사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심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열매 거두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원문에서는 너희가 기쁘게 순종하면, 즐겁게,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할 때 즐겁게 순종하나요? 안 그렇죠. 마지못해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야, 저 앞에 가서 두부 한 번만 사와라. 사이다 한 병만 사와라. 마지못해. 그러나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어떻게 순종하자고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할 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심으면요, 거둡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들 무엇을 심자고요? 육신의 것 심으면요, 썩어진대요. 다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것을 심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늘 상급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고양이 좋아해요.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볼수록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해요. 아유, 목사님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시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몇 번이나 저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아빠 우리 강아지 한 마리만 꼭 키우자고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 제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키울 때, 그러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먹고 치료해주고 하니까 한 10만 원이 들어간다. 근데 저는 그 돈으로 해외 아프리카 그 빈민국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한 공부할 수 있도록 공책을 사주고,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아니면 또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서 구제비로 나눠주고, 그것을 더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여러분들 그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여러 이유로 반려견이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반려묘도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할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제가 뭐 그 정도로 부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키우자, 영혼을 살리자. 여러분 강아지도 필요하다고요.
극동방송에 후원을 합니다. 극동방송은 북한까지 전파가 이어집니다. 전파 선교사입니다. 저 서울역에 노숙자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합니다. 필리핀 우리 지난번에 바세교 선교를 다녀왔죠. 그 교회와 연결되어서 어린아이들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심는 겁니다. 선한 것들로 심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육의 것을 심는 것, 육으로부터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부터 심으셔가지고 하늘 생명,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을 심길 원합니다. 땅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땅의 것들을 심는 이 어리석음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적인 시선을 열어 하늘의 것을 심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하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